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의 말씀으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오늘은 두 구절이라서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 멜키티의 에스라 말씀을 잠깐 우리 멈추고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 함께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과 고난주간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제가 고난주간 또 사순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나 부담이나 그냥 무지나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정말 좋고 감사해서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번 2022년 4월은 코로나만, 오미크론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만 벗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에 기쁨과 환희로 부활절을 맞는,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나 그냥 맞이 못해서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십자가를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고 예배가 참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우리가 아까 이제 흔들었듯이 이건 종려 나뭇잎이지만 또 종려 나무에 또 이 나뭇잎이 여러 가지로 붙어 있는 그 종려 나뭇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한 호산나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리고 종료주일을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잎을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 딜레마와 같고, 또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그런 질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종려잎을 이렇게 힘차게 들고 호산나, 구원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심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할 수가 있을까?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할 자신 있냐? 그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냐? 네가 제자라고 떳떳하게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종려주일 오늘 나무 흔들으셨는데 끝까지 종려나무 잎 붙들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몇천 년 전에 안 돌아가더라도 지난 한 주간에 어떠셨습니까? 사순절 지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정말 주님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잎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못 타고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아마 초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멋진 차나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떨까요? 제가 어떤 영화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코미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좀 신앙적으로도 깨달음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다 예스를 해 주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 다 예스. 근데 한 번은 너무 귀찮으니까요. 하나하나 귀찮으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 all 하면 다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다 클릭해 놓고 예스 하니까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그 다음 날 세상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자의 숫자대로 돈을 나누는 그런 복권이 있잖아요. 그 당첨된 사람들의 돈이 10불도 안 돼요. 당첨됐다고 좋은데 다 예스를 해버려서 너무나도 작은 그런 액수가 된 거예요. 또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경쟁하는 그런 팀들은 지금 난장판이 난 거예요. 누가 이긴지도 모르고 뭐 서로 싸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 메일큐티 누가복음 했잖아요. 입성하시고 성을 보시면서 첫 번째에 하신 모습,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대요. 왜 우셨죠? 그들이 진정 평화에 대해 알았다면 그들의 눈이 숨겨졌더라, 감기워졌더라 하시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힘드셨겠지만 저는 가장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묵상할 때 할 수 있는 걸 못하신 게 참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무시하는 사람들, 뭐 책망도 하셨지만, 아니 책망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제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든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원입니다. 구원. 이들에게 구원은 바로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흔든 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주님께 구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종려나무를 흔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이고, 직장에 일터에 다니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즉 종려나무는 그들의 삶의 방법, 생각의 방법, 가치관의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 이 가치가 맞지 않으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종려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못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옷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위한 종려나무, 그 옷은 예수님을 위한 옷을 길에 깐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라고 하며 종려나무로 신호를 한 거예요. 이 길입니다. 옷을 깔으며 이 길로 가셔야 예수님이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뭘 사랑하느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가 바로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배가 내 삶의 방식이고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길입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종교적인 그저 예식 형식으로 나온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종려나무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는 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랑의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많은 우리의 그런 정의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고 우리의 어떤 존재의 변화도 있겠지만, 거듭남의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건 단지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동의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듭남이라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라는 그런 정의만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깨닫고 아멘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거 뭐냐면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 그냥 말이 아니라 보여줬다. 그리고 그 보여진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아주 정확한 이 장소, 여기, 이 인물,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마지막의 정수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시다가 마지막에 야, 나 너희들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신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사형당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그 삶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 종려나무를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면 또 우리 배신해요. 배반해요. 내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나무를 들어야 돼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고 인류의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 즉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살리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약속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남을 위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의 죽음을 위한 생명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뭐 너 주면은 내가 살려주겠어? 너 뭐 바치면 내가 알아주겠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시키셔서 어떤 걸 바쳐서 뭐 너희의 뭐 가장 귀한 걸 바쳐서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즉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보내심이 뭐예요?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진 자는 다 죽어요. 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셔서, 그 지옥의 영벌에 사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화목제물은 관계의 삶이에요.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화해를 해요. 화해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화합과 화목이에요. 화해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목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화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면 내가 사랑받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상처 입고, 다른 사람은 다 희생하고, 다른 사람은 다 눈물 흘리고, 근데 난 사랑받았다 그래요. 나는 잘 산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폭력과 전쟁과 희생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데서 그 사랑이 오게 된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딱 극명하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요구하고 빼앗고 희생하게 만들면서 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내 존재를 부각시키고 내 의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생기고 죄책감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 삶의 방식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심판 못 내리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다 이제 끝났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방식은 살리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행동, 살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넘어뜨렸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사랑받고 행복을 요구했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의 방식을 버리시고 살리는 사랑의 삶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또한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드러내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사랑이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커. 하나님 놀라워. 그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사랑의 그 세속적인 방식은 우리가 버리죠. 누가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막 험한 말하고 막 빼앗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천벌 받으려고 그건 버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랑의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특별히 종교에 남아있는 아주 깊게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이 뭐냐 하면 give and take입니다. 빼앗지는 않아요. 막 폭력과 전쟁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응과 응보 아니에요. 인과 응보. 인간의 give and take가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인과 응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뭐냐 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give and take 놓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선에, 인본의 선에 바로 이 give and take가 아주 깊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진 세대에 이 give and take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당신이 오는 게 내가 오는 게 달라도 나는 그냥 당신이 오는 건 오는 거고 내가 오는 건 오는 거고, 그냥 내가 손해 안 본 만큼 나도 손해 안 보고 한 만큼 하고 상처 안 준 만큼 상처 주고 give and take예요. 당신이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상처 줬으면 나도 그만큼만 상처 주고, 이게 복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give and take의 세상의 사랑을 방식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주는 사랑, 먼저 선택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모든 것이 give and take. 교회에서도 그래요. give and take. 요만큼만 여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먼저 선택하신 give and take가 아니라 손해보고 상처 입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 날 잘해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뭘 있어서, 이 사람이 잘해줘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와,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인류를 다 구원하셔. 맞아요. 하지만 그 인류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다 give and take. 하나님 뭘 해주셔야 돼요. 뭐가 기분이 좋아야 예배 나오는 거고, 뭐가 잘해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뭐 사랑을 해주셔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이 깨어진 세상에, 죄인된 세상에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세상의 방식의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gave,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당신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할게, 이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세상도 하는 거다. 이건 세상도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사랑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식, give. 그렇지만 더 give,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어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버리고 취하는 주간이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취하고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방식,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종교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유대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고난주간의 주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부활절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랑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말씀은 추수하셔야 되고 거두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의 사랑의 방식이 있는지 한번 말씀 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어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지 결단하는 우리 거둠의 기도,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심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십자가의 방식이 내 삶의 구원이 됐음을, 영생이 됐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구원하셔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give and take 그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랑 없이는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그저 종교인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이 행복하고 고난주간이 풍성하고 부활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짓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종려나무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생명나무를 붙들게 하시고 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보리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뿌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주님, 이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요, 억지, 부담, 어떤 종교적인 예식,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이 사랑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아요. 주님이 복음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은 저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인생, 천국 사는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은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 사랑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변하여 주님 날마다 살리는 삶, 살리는 사랑, give and take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먼저 선택한 사랑으로, 먼저 선택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이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참다운 치유와 참다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 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사람 바라보고 과거에 묶여있고 열등감과 죄책감에 묶여있는 건 모두 사라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 십자가의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만남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좋아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로 주님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전 나눔 함께합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노력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며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참 좋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신앙의 풍성한 꼴을 먹기 원하는 주 예수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눈물로 전쟁과 폭력에 고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